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실을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대부분은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더 듣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설령 어떤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는 흘려보낸다라고 합니다. 진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성경도 자신이 원하는 곳만 읽는 것, 설교도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만 들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세계에서 잘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다라고 자부할 만큼 너무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하고 가격도 쌉니다. 65세 이상이시면 지하철이 천안까지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다 공짜입니다. 더군다나 지하철은 미리 안내 방송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것도 영어로도 하고요, 일본말로도 하고요, 중국어로도 하고 물론 한국말로도 합니다.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 이번에 내리실 곳은 종로역입니다. 내리실 곳은 왼쪽입니다. 을지로나 구파발 방면으로 가실 분들은 내리셔서 4번 출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하차역은 종로 3가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지하철을 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무엇인가를 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잠을 자요. 아침이나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정말 지하철이 정말 많은 분들이 주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짜 본인 안방인 것처럼 이 고개가 떨어지는 게 거의 정신이 없을 정도로 떨어지세요. 그러면 저분들이 저렇게 주무시는데 자기가 내리는 곳에 내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되면 내리실 곳 정도가 되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입을 닦고 그리고 다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자신이 원하는 소리만 들리는 장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효과를 가리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칵테일 파티라고 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는데도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소리는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는 바꿔서 잔치집 효과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자신이 관심 있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자기 관심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 얘기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듣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얘기에는 귀를 다 엽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도 듣기 싫어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 요즘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겠어? 사람들은 그거에 귀를 열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이후로 나는 딴 신을 섬긴 적이 없어. 나는 그냥 교회만 안 다닐 뿐이야. 내가 지금 죄를 좀 짓는다라고 해서 뭐 예수님이 그거 용서하지 않으시겠어? 이 얘기에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나는 결혼한 후에 우리 집의 평화를 위해 절에도 갈 수밖에 없었어. 나는 절을 했는데 부처님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야.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합장을 한 것이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합장을 할 때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뇌에 있는 어떤 것이 원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들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이 끌려가셨고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이들은 진실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듣기를 원했던 이야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일 만한 죄목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57절이에요.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마치신 연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사내들의 공의원들 모두, 서기관들 대부분,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다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것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무섭고 어려운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곳. 내 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것도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저를 째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나마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쪽 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마저도 저를 쳐다본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이러고 설교할 수밖에 어떻게 있겠어요? 고독한 곳입니다. 어디에 눈을 둘 수 없는 곳, 누구하고 눈을 마주쳐도 두려운 곳.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는 베드로는 아주 멀찍이 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모닥불을 쬐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밤에 몇 번 재판을 받으셨냐면요, 6번 받으셨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도, 제사장에게 3번 취조받고요, 빌라도에게 2번 받고 헤롯에게 1번 받았습니다. 이게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이때까지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럼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재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시간, 예수님이 늦게 기도하시고 최후의 만찬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하고 있고 그러고 끌려간 시간 밤 12시가 넘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밤에 모인 것은 이 재판이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중차대한 목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오직 저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 밤에 그들은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과 그들이 모인 목적이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죽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현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며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도망갔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나의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불리한 말을 하는 사람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근데 누구일까요? 이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은 40에 팔았던,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이들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보다는 그들이 주겠다라고 하는 돈이 더 필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들은 돈을 받을 목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해서 거짓 증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과 좀 친했던 어떤 제사장의
서기관의 바리사인의 부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거짓 증인하는 분들 중에는 아기 우유값이 없어서 내가 거짓을 했으라도 우리 아기의 우유값이라도 벌겠다라고 나오신 아줌마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데 거기에 손이 완전히 비틀어 말라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향을 아는 한 바리새인이 얘기했습니다. 당신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위대한 랍비 바리새인께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예수가 안식일에 손이 말라 비틀어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명령하면서 그 손을 고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한 남자에게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증거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를 자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가 안식일 날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한쪽을 쓰지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그 남자에게 예수가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시켰느냐?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중풍병자 보고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증인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점점 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밤 12시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눈은 점점 더 감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증인들이 나옵니다. 친구 4명이 중풍병 걸린 한 친구를 데리고 예수를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가 있는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를 줄을 달아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예수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마땅히 남의 지붕을 파손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 중풍병자 보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내방송이 들리지 않아 잠을 자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의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헐리고 사흘 만에 다른 성전을 짓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건물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물 때문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조롱하며 했던 말이죠.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야기하며 환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예수님에게 열광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 증언에 말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진실을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들을 텐데요. 예수님은 용서하러 오신 죄인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침묵이 그들의 거짓 증언에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거짓말을 하는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그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침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만나시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나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전화로 수다를 떠실 때 좋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나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시나요? 차라리 입을 다물면 죄를 덜 질 텐데, 침묵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63절에 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딱 2번 언급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 4복음서에 딱 2번 언급되는데 그 2번이 다 마태복음에 언급됩니다. 한 번은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목 베어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가 한 번 표현하고 두 번째 표현이 이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건 줄 알고 계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재판하면서 던진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재판받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재판받고 있다고,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입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두렵거나 떨리거나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질문을 던지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려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신들의 언어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이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어그러졌던 사람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혀 두렵고 떨림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이거는 침묵할 수 없는 질문이셨습니다. 6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조용한 소리로 잔잔하게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칵테일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아무리 수많은 증인들이 이야기를 해도 저런 이야기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 이 싸움은 게임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부활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과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 작은 소리에 다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칵테일 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그들이 듣고 싶었던 진실 때문이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을 뜬 것일까요? 아니,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지하철에서 내리면 됩니다. 그들의 목적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리실 역은 갈보리역입니다. 내리실 곳은 왼쪽입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되신 것도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진실의 대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밟고 찢고 때리고 핥히고 그러다가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말씀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이 진실을 말씀하시자 고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68절에 보면 이들도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야, 지금 너를 주먹으로 친 자가, 너의 뺨을 갈긴 자가, 너에게 침을 뱉은 자가 누구냐 맞춰봐라. 이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표현도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조롱의 표현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그들의 이야기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로 고난받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질문하였습니다. 여기 수십 명이 너를 지금 때렸는데 지금 너를 주먹으로 친 사람은 누구냐? 맞춰봐라. 예수님이 맞히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가 자신을 때리는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거짓 증거하는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누가 나를 쳤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스스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거짓 증거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자신에게 침 뱉고 뺨 때리고 주먹으로 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날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모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자신들이 원하는 말만 들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직접 내가 그로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소리들, 자신을 욕하고 거짓말하고 말을 만들고 저주하는 소리, 그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고,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의 소리, 그리고 하늘에서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수도 없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5분이 안 돼서 우리의 핸드폰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은 실체도 없는 이야기들이 단 5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알아야 될 이야기들도 있지만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영혼을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으로 잠들게 하는 소리들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지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바람 속에서, 햇살 속에서, 청아한 하늘 속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내면 안에 들려지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 예수님의 소리에 우리도 우리의 귀가 칵테일 파티 효과를 좀 나타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시려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